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8장은 사실 저에게 어렸을 때 참 큰 도전을 줬던 말씀입니다. 일종의 충격이죠.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8장 이전에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삶은 이 미디안의 이 정복을 받은 이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그 쓰임 받는 종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삶은 또 얼마나 극적이냐? 하나님, 나는 너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마당에 양털을 깔아놨더니 그것만 이슬이 맺거나 또 그것만 이슬이 맺지 않거나 또 이런 증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300명으로 그 인원들을 추스리셔서 300명으로 하여금 싸움에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나서 나팔과 또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물론 뭐 모세처럼,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 받고 싶죠. 그런데 저에게 어렸을 때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줬던 건 바로 이 기드온의 8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8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제가 왜 그런 도전을 받았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나 어떤 성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초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가짐, 여러 가지 이 초심이 회복되고 또 초심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이 더 가치 있고 또 본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 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으로 권사로 하나님 부르셨던 그 처음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던 그 마음가짐, 또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처음 마음가짐, 이것이 이 자기 개발과 또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영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 초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바로 이 8장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은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이 초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은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낸 사사입니다. 중요한 리더자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이 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잔당까지 다 소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 멋진 리더니까 앞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인정받았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줄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살면 이런 인정과 칭찬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뭐든 하는 것 위에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에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하나님 쓰임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당신이 구원하였으니라고 얘기해요. 즉,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영광을 누가 다 독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서 격려와 박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 쳐주죠.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박수와 격려를 받는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늘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 전도사 때 격려받고 박수 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수레 치고 막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왜냐하면 이런 함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받았던 건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참 멋져요. 기드온과 300용사하면 이 성경에 참 이 전쟁에서 극적인 이 전쟁 중에 하나이고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의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시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못에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이 교만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신앙 안에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 당신 때문에 이것들이 잘 돼. 물론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어떤 성실함과 정직함이 그런 일들을 분명히 감당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이나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맞아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과 격려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참 잘했죠. 본인도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과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확신이 들고자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잘한다. 저 사람이 하면 잘 될 거야. 당연해.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이 말의 함정, 이 격려의 함정, 이 칭찬의 함정을 이 기드온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초심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또 이 모습 가운데 반면에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기드온에게 박수 쳐줍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대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만함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종종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데 박수와 격려를 받다 보니까 교만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우들을 받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위치에 됐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구원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자신의 위치와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의 뜻이 마치 교회의 뜻인 양 하는
어떤 그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 또한 그거를 명심해야겠죠. 제 뜻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감히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직분은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이 말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박수에 자신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 올린 이 어떤 그런 성과 대단하죠. 그러나 보세요, 사람들은요 얼마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본문의 8장의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않, 그러니까 기억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맨 처음에는 막 박수 쳐주고 대우해주고 잘해주고 야 뭔가 대단하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어떤 그런 인기라는 게, 사람의 가지고 있던 그런 영향력이라는 게 금방 식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보면 막 맨 처음에 막 극적으로 막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막 환호성을 받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 일들을 박수 받는 사람들과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람들은 막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스타,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이 받았던 어떤 그런 박수에 취해서 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은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24절과 2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에겐 탐심이 들어요. 우리 23절부터 24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박수 치니까 당신에게 구원은 받았습니다. 당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했더니 나는 당신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스릴 겁니다. 맞죠? 그런데 24절 말씀 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자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해놓고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합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내가 당신들 안 다스립니다. 하나님 다스릴 겁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에 지금 눈이 돌아간 겁니까? 금 귀고리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탈취한 어떤 금에 눈이 돌은 거죠. 탐심이 든 거예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 내 자손들도 다스리지 아니겠고, 맞아요. 그래요. 여호와께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초심을 지키지 못한 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모아서 내어준 금 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그만치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kg이에요. 쌀 요즘 뭐 한 20kg, 10kg짜리 집에서 먹거나 그거보다 2배 많은 20kg짜리 금이, 20kg짜리 금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뭐 말도 못하는 금액이죠. 그 금으로 기드온은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탐심으로 들어서 금을 취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물론 맨 처음엔 탐심이 아닐 수도 있죠. 자기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에봇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맨 처음 마음이 그랬겠죠. 그래서 제사장 입는 에봇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놨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전쟁에 쓰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 자기 고향에 마치 현수막을 걸어놓고 야 누구 이 동네의 아들 어디에 들어갔습니다, 뭘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막 박수 받는 일을 맨 처음엔 순수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점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맨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하지만 탐심으로 얻었던 이 결과물은 결국에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점차 변질되고 욕심 부리고 나니까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보세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사사기 특징은 그렇습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복을 당하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조금 뭔가 또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의 훗날과 그의 뒷모습이 이렇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아직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6년 차, 만 6년이 만 5년짜리 이제 되어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한 넉 달 전인가 그런 기도,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퇴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저에게 대단한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스스로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어떤 그런 목회의 철학과 꿈이 성도들에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점차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광운중학교 그 뜻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꿈이구나, 이것이 비전구나, 마치 뭘 해야 된다라고 막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통해서 저는 막 성도들에게 우리는 앞으로 150명 전도해야 됩니다. 300명 돼야 됩니다. 500명 돼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몇 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제가 정해놓은 비전을 막 꿈을 제 스스로는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막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더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목사가 마지막에 은퇴를 아름답게 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다를까요? 저도 대단합니까? 저도 뻔한 뻔짜죠. 인간의 마음이, 욕심이. 그래서 그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은퇴할 때 되면 은퇴를 하겠죠. 근데 은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왜 여기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인간적으로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마무리한다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인간적인 탐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초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초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 분명히 더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역사로 이뤄내 주실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결실들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